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그런 이 말은 잉글랜드의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요즘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할 수 없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실천하면 더 놀라운 힘이 됩니다. 세상의 지식 학문도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아는 것은 힘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면 믿음의 힘이 생겨져요.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면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실제로 이렇게 뵙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해요. 이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예수만 없으면 우리가 편해질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던 시대예요. 로마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어려움을 내 탓으로 돌리고 해야 될 텐데 유대인들은 내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저 예수 때문에 남의 탓으로 돌렸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린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분명히 그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이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탓하지 말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이제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 말씀이 19절에도 있고 24절에도 있고 25절에도 있죠. 여기 진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아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 뜻 내용을 그대로 하게 되면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뜻 여러분 잘 아시죠?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실입니다.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할 때마다 이 뒤에도 계속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이에요. 1.1핵이라도 변개함이 없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주님의 말씀은 전부 진리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천사가 말을 하는데 아멘이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 바로 예수님 부르는 거나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잘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이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됐을 때만이 아멘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고난이 와도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고난 뒤에 또 영광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갛게 이렇게 빨간 잉크로 인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하십니다. 이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 이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나 예수님의 권세나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그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냐고 그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신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신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걸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나 예수님의 역사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죠. 예수님도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된 것, 이것도 바로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것도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구원을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뜻 버려야 돼요. 내 의, 이거 버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려고 하게 되면 오늘 20절 말씀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일을 보이셔서 놀랍게 여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놀랄 정도의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권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내 기이한 일을 보이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 권세가 첫 번째 뭐냐 하면 바로 생명을 주시는 권세예요. 24절 먼저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생명을 말씀을 하죠. 하나님도 생명을 주시지만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육적인 생명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야 태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결혼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녀 낳고 이러는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낳고 싶다고 낳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육적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육적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 조회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영적 생명은 줄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영적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셔요. 이 생명을 주고 안 주고 이 권세를 가지시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을 분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생명 주께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요.
영적 생명이 조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사하는 권세도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무슨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느냐고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해서 생명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나가서 죄 사함을 받고 영적 생명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받은 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아직 이 생명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슨 권세가 있으시냐 하면 심판하는 권세가 있으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또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 개역 성경에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됐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또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게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고 했어요. 세상의 재판관들은 참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재판은요, 심판은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1시간에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1시간에.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심판하실 때가 오는 겁니다. 세상의 재판은 30제도가 있고 이렇지만 예수님의 재판은 30제도라고 하는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을 바벨론 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귀영화를 쫓아가던 이 세상, 예수님의 심판 때가 오게 되면 1시간에 망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그러면 심판하시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판은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걸 다 보고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잊을지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졸지 아니하십니다. 중세시대 때 유명한 전해오는 얘기가 있어요. 중세 어떤 수도원의 수도원 원장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후계자에게 원장직을 물려주게 됐다고 합니다. 나이가 86세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돼서 후계자를 지명을 하는데 보통 후계자가 이제 원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순서 이렇게 서열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쯤 되는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0명이 되는 그 수도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야, 이게 이럴 수가 있냐. 요즘으로 말하면 낙하산 인사가 이게 웬일이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수도원 원장이 비둘기를 200마리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살아있는 비둘기를 한 마리씩 다 나눠줬대. 그러면서 이 비둘기는 절대로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죽여라. 그리고 그 죽인 비둘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수도사들이 죽은 비둘기를 다 가져와서 하나씩 그 죽은 비둘기 사체를 이렇게 던져 모으는데 한 사람은 살아있는 비둘기를 가져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아니, 수도원 원장님 말씀을 어기고 왜 살아있는 채를 갖고 왔나? 사람들 앞에서 원장이 물어봤다고 하는 거예요. 왜 비둘기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때 하는 말이, 저는 도저히 비둘기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비둘기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로 수도원 원장이 후계자로 지명한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을까? 2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심판하는 권세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맡기시면서 보이는 그냥 사람 같지만 그분을 공경하여 하나님으로 공경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고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네, 심판을 말씀을 드리니까 얼굴들이 좀 시무룩해진 것 같은데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심판을 안 받습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주님 말씀은 곧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 이 사람은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심판을 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심판이 없다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분명히 심판을 할 때가 올 때, 그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들은
심판 때 막 찬양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계시느냐. 21절로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권능,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생명은 예수님이 주시고 안 주실 수 있어요. 또 죽은 자도 살리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살리셨죠? 나인성의 과부의 그 외아들을 죽었는데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밖에 모든 것은 못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죠. 왕의 신하의 아들 병든 거 고쳐주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요. 각종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없고 자꾸 누구한테 누구 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겁니다. 그분이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만 이렇게 병에서 치유하게 하시고 죽었다가 살리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바로 부활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21절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29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을 하게 하시는데 근데 부활은 두 종류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아까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악한 자는 그때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선한 자는 누가 선한 자일까요? 선한 자는 예수님 믿는 자가 선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악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는 악한 자입니다. 다시 부활시키셔가지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누실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과 더 가까이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우리들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30절, 그래서 30절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19절에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또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과 오직 하나가 되셔서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시고 여기에 예수님의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게 될까요? 찬송하면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런다고 주먹을 쥐고 세게 한다고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 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돼서 사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거죠.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 큰 소리 치던 자도 하루아침에 쓰러질 수 있잖아. 그러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을 모시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방법을 버리고 내 의지를 버리고 그분을 앞세워드리고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권세,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 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그래서 이제 머리로 알고 고백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없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게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이 뒤에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살다가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마지막 때 심판하시고 지금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할 때 그분의 그 권세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